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증거를 얻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11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한 25차례 25회에 걸쳐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은 가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핵심 주제요. 우리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신앙 덕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앞장에 있던 10장 후반부인 19절에서 39절까지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던 수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몇 차례 걸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도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죠. 그리고는 11장은 믿음에 관하여 이제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전장인 10장에서 주장하였던 중요 내용을 보면은 38절과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후퇴되면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전멸할 자, 멸망, 침륜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든지 완전히 전멸할 그런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10장 39절에서 결론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이란 이 단어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관념적인 이런 개념이라서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분명하게 참 이 선명하게 믿음에 관하여 답변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과연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즉 믿음의 본질을 정의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근본된 신앙 덕목임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신앙 덕목의 가장 근본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것을 받은 것도 은혜다. 그렇게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너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너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크다, 자랑할 게 못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친동생이면서 당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행위와 구원의 상관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와 구원, 이것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듯한 묘한 이런 뉘앙스를,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말씀이죠. 행위 구원. 이러한 이 두 사도의 믿음과 행위와 구원에 관한 이 가르침은 다소 대립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므로써 오늘 본문에서 뛰어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과연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이런 신학적인 과제인 겁니다. 참 말 그대로 헷갈린다는 겁니다. 헷갈린다. 과연 믿음 구원인가 행위 구원인가?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을 정의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잘 알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그 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동반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 믿음으로 구원,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인 행위로서의 구원, 이것은 서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은 장래의 소망하는 바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가는 능력인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기자는 오늘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랐는데 이것이 현실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거로 정인으로 정인처럼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는 이 실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포스타시스. 이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 또 확신, 확고함. 그러니까 실상이란 이 말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확신하고 확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이 말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장차 있어야 될 것,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 아멘. 예.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혹은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이 말은 또한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정거는 앞의 실상과 동일한 의미의 확신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라는 이 말은 현재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신령한 영의 세계에 관련된 사실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은
어렵지만은 아주 쉬운 말이다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증거로 확신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믿음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란 비록 이 세상에서 직접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는 않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은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영적 세계를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확신하며 또한 이 확신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능력, 그 힘, 다이나믹한 힘, 그것을 일컫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처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이 세계의 영의 세계의 일들이 실상으로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강면한 권사님 문병을 위하여서 부산대학병원을 가면서 우리 사모가 서정민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갑작스레 이 가슴 이 명치 있는 부분이 더부룩하고 항상 깝깝하고 호흡하기 힘들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안수 기도를 했는데 피가 막 쏟아져 버렸다. 또 어떤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암 덩어리가 그냥 녹아서 그냥 배출돼서 소변으로 빠졌다든지 항문으로 빠졌다든지 쏟아져 버렸다. 갑자기 어떤 우울증 환자가 졸지 그냥 순간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멀쩡하게 돼버렸다.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확신하며 또한 이 확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3절부터 나오는 이런 믿음으로 하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에 이분들이 이런 믿음을 확신했기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으로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실제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내세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고 의연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의연하고 담대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내게 어떤 질병이 들어왔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의 그 죽음의 모습이 천사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얼굴에 두려운 표정이 없고 너무나 선한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 모습을 한 평안한 이런 모습으로 자기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은 진정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시에 자신이 소망하던 영생과 하늘나라의 가전 영원한 축복을 상급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영원한 영생과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내세의 축복과 상급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올바른 일은 바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도 벌써 이런 축복을, 상급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남들이 본 그 시각에 귀감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전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강한 실천적인 삶, 그 자체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상급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증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니. 아멘. 그러기에 이런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내세의 상급과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줄 상을 내가 미리 다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 확신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던 것처럼, 실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은 쉽게 믿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기에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방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방금 찬송하고 해놓고는 그 입술로 돌아서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입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발설을 하면서 그런 것을 먹으면서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게 된다.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대로 그 마음의 심정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살피시고 보시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는 이 새가 아니 희한하게 남이 낳아놓은 그 알 거기에 가서 둥지에 들어가서 쥐가 남의 새끼의 그 알을 품고 그래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둥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진정 그 어미가 와서 품으려고 하면은 쫓아버리고 쥐가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날짜가 지나가지고 알이 이제 깨어가지고 새끼가 나왔어요. 날개가 마르고 이제 파릇파릇 힘이 생기게 되니까 그 새끼들이 부모인 자고새가 원하지 않는 그 시점에 펄펄펄펄 날라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헛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에 떠나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신령한 영의 세계에 속한 일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미물인 짐승도 그렇게 하다가 쥐 새끼인 양 쥐가 품어서 깨게 만들었는데 자라나더니 스스로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자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신령한 세계에 관한 믿음은 인간 자유의 노력에 의해서는 도무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에 관한 믿음은 이 모든 영과 육, 즉 세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한 이 사역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만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각양 은사를 이 믿음도 은사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참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밥상머리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들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이러한 아이들이 영의 세계가 눈이 떠이고 이상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세상에 귀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현용수 목사님인가? 우리나라의 그 쉐마 교육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들 한 분이 아들 목사님, 셋째 아들 되는 아들, 이분은 미국에 차관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들어라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는 것을 듣고는 어릴 때 너무나 귀찮고 짜증나고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아버지에게 대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싫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 아들이 우리 한인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차관보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용수 쉐마 이스라엘 교육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세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이후에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너무나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내용이라서 뭐라고 당당하게 나는 믿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가진 자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였고 그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으로 믿음의 실상이 믿음의 증거와 확신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마지막 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거나 또한 예배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용장이 되어서 어디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